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한 날, 새날, 복된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이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거짓되고 반목되고 갈등과 싸우는 하는 이런 땅에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과 또 평화를 심는 이런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오늘 하루 또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싸우고 또 거기에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또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힘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또 기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치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또 이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 또 특별히 우리 6월의 마지막 날 주님만 의지합니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31장 30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30절. 오늘까지 이제 잠언 마지막 묵상이고, 우리 내일부터는 요한복음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은 잠언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11절 다음부터 전체적으로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숙한 여인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렇게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본질은 뭐냐면 외모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성의 아름다움, 물론 이 여성을 비유로 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면을 가꾸는 것이 지혜로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운 것이 거짓되고 또 나중에 결국 아름다운 것이 헛된 것이 된다. 잠언은 신체적인 아름다움과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무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도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외모에 이렇게 집착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들을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또 외적인 거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요. 우리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은 참 아름다우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 외모로는 아니죠. 자, 나이 드신 60, 70, 80 되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외적으로는 그렇게 외모가 아름다운 것은 아닌데,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한 그런 모습들이 볼 때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내면이죠, 내면. 내면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외형 지상주의죠. 외모 맹신주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에 대해서 맹신하고요. 키가 커야 되고, 박사 학위에 대해서 맹신하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동네, 좋은 지역에 사는 게 그에 대해서 맹신하고, 부자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을 알고 있는, 그렇게 맹신하고 있습니다. 4대 자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제 자본, 문화 자본, 사회 자본, 그리고 마지막이 매력 자본입니다. 외모라는 말이죠. 그래서 몸이 상품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아주 단소하게 아담하게 단장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소중한 것인데, 그런 단장보다도 치장하는 거에 집착하게끔 만드는 이런 사회 구조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사족을 못 쓰죠. 또 내 열등감을 외모로 잠재우고 외모로 가리려고 합니다. 사실 외모가 화려할수록 더 잘 가려지는 모양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감추고 싶은 거, 부끄러운 거, 사실 그래 부끄러운 거 아니고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 다 다 또이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자신의 어떤 열등감 같은 거, 수치심을 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외모라고 하는 것은 향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곧 익숙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뛰어난 외모가 주목을 받지만, 그렇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어떤 뛰어난 외모보다는 그냥 사람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냥 그런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주목을 받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되어 있죠. 외모는 시작할 때만 유리할 뿐입니다. 계속해서 유리한 것은 외모가 절대로 아니죠. 우리 공동체 식구들, 뭐 교회라든가 이런 공동체 식구들은 오래 가죠. 오래 우리는 같이 삶을 영위하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보다는 내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터치해줘야 될 부분이 그래서 사실 외면이 아니고 내면입니다. 내면. 저도 이제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하죠. 뭐 특별히 어떤 설교의 메시지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외적인 거, 외모, 외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고 뭐 돈을 벌고 우리가 형통하고 사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밑줄을 치고 강조를 하는 이런 경향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사실 나오거든요.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는데 사실 뭐 성장, 성공, 백전백승만 외치는 외모 중심으로만 나가면 이게 자꾸 이게 올바른 교회가 되어지지 않아요. 강단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소진되고 탈진되고 방전되고 하는 게 외모의 무너짐 때문이 아닙니다. 내면의 무너짐 때문에 소진되고 탈진되고 방전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기도가 되게 중요하죠. 지속적이고 은밀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힐링이 되는 것도 외모를 힐링시킨다고 외적인 거를 힐링시킨다고 해서 진짜 힐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내면이 힐링이 돼야죠. 그렇죠? 내 마음이 내 정신이 요게 힐링이 돼야지 참된 힐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반려동물이 대세예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나 뭐 그 외 여러 가지 종류의 반려동물들을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무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경시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심리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이런 반려동물들은 내 내면을 힐링해 주거든요. 다 사람들은 내 내면에 상처를 주는데 이런 반려동물들은 내면에 힐링을 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열광하고 애착을 갖는 이런 모습입니다. 고든 맥도널드라는 우리 신학자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책을 냈는데 사람을 두 부류로 딱 나누죠. 드라이븐 피플, 쫓기며 사는 사람하고 콜드 피플, 부르심에 의해서 사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 부르심이 콜링, 소명인데 하나님이 소명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데 외면에 의해서 외모에 의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윗 잘 알잖아요. 다윗 부를 때도 여러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외적인 거 보는 거 아니죠. 그는 고대 사회에서 존재감이 없는 막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콜링은 우리의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을 잘 가꾸어야만 돼요. 내가 더 이해심이 깊고 내가 포용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환대하고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타자중심적인 우리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이런 내면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잠언의 결론은 그런 식으로 내는 것이죠. 잠언이 처음 시작될 때 1장 3절에 보시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잠언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한다라고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내면이죠.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내 외적인 것을 가꾸는 것보다도 내적인 아름다움과 견고함과 건강함에 힘을 쓴다. 우리가 더 이상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지 않고 외모를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신자가 되기를 원하고 더 나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